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식구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우리는 맹신과 믿음, 믿음과 맹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행동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우리가 그냥 맹신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연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도 우연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신 계획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목자분들과 함께 그 영화 철로 역정을 봤습니다. 철로 역정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의 주제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맹신과 믿음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연이지만 또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이, 우리 지원가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실 이 대예배 말씀 가운데도 이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게 우연으로 말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평범하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세의 출생의 시작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작, 즉 출애굽기 2장 1절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레위인 사람 중에 한 가족,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용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출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모세가 나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엄청난 참혹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여자아이가 태어나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이 당시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바로왕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와 이 통치력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명령 가운데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볼 때 딱 봐도 사랑스럽다, 또 영롱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볼 때 가끔, 정말 가끔
가끔 예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개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사랑스럽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지? 아유, 어떻게 누굴 닮았지? 심지어 발가락, 발톱 모양을 아빠 엄마를 닮은 이 모양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 신묘막측한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보고 잘생겼다, 즉 누가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잘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인의 아내, 남편은 이 아이가 너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귀한 아이구나, 이 자녀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몇 달을 숨기게 됩니까? 석 달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석 달을 숨기는 동안 들킬 수도 있습니다. 들킬 수가 있죠. 아기가 울기도 하니까. 또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석 달 동안 지켜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2장 2절에서 이 엄마의 마음에 이런 잘생겼다, 정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석 달을 숨기고 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어디에 이 아이를 담게 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나서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위에 놓게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갈대 상자가 아니고 다른 나무였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엄마가 지혜가 없어서 이 진을 칠하지 않고 역청을 바르지 않았으면 이 상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약 100일 동안, 석 달 동안 키웠던 이 마음, 또 누이로서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켜보고 있는데 이때 누가 목욕을 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보시면 이 갈대 상자를 놓는 이 타이밍에 이때 마침 누가 목욕하러 왔습니까?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석 달을 놔두고 마침 이 엄마가, 레인의 엄마가 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를, 아직은 모세라고 불리지도 않았죠. 이 아기를 갈대 상자를 놓고 나일강에 딱 놨는데 그 타이밍에 딱 맞게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공주는 어디서 목욕하는 게 더 깨끗하고 더 좋습니까? 왕궁에서 하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녀들이 있을 것이고 편리하게 자신의 옷이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바로 왕궁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공주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하는데 떠내려오는 무엇을 봤습니까?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5절을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 공주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누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시녀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게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감히 누가 훔쳐볼까봐, 때로는 누가 공격을 할까봐 보디가드 역할을 이 시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녀들은 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주변을 샅샅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녀가 이 갈대 상자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본 것입니까? 공주가 본 것이에요. 공주가 그날따라 목욕하다가, 아니 목욕하면 사실 자기 몸을 보잖아요. 내 몸을 보면서 씻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다면 누워 있을 것이에요. 근데 마침 시녀들이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녀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녀들이 이 갈대 상자를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내려진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아이가 어느 나라 민족의 아이인지 딱 알았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이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거늘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녀들이 볼 때도, 이 공주가 볼 때도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시녀들이 먼저 봤으면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물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 있었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녀들이 그렇게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먼저 봤다라는 것이죠. 공주가 먼저 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봐도 이 아이는 히브리 민족의 아기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공주가 먼저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공주의 마음이 이 아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주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이 아이 이 왕의 우리 아빠 명령 지키지 않았네 라고 하는 나쁜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이 공주의 마음을 여시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던 누이가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이 모습 가운데 이 누이가 이 미리암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잘 보시면 모세보다 이 아기보다 미리암의 나이가 얼마나 많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미리암의 나이가 많아야 10살 정도, 그러니까 10세 정도,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공주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공주의 마음을 보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아니 애굽의 여인도 있고 다른 나라 여인도 있는데 히브리 여인하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도 만약에 공주가 의심하고 시녀들이 거기서 공주님 이거 뭔가 수상합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 한마디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그리고 10살밖에 되지 않은 이 미리암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린아이라고 무시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미리암이 또한 용기를 내서 이 공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공주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래? 그러면 유모를 불러와라. 보모를 데려와서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다음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이라고요?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잘 보시면 이 아기가 지금 누구 아기라고 공주는 선언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기,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본지 지금 몇 시간도 채 안 됐어요. 이 아기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 아기가 히브리 민족의 아기인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남의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히브리 민족의 아기잖아요. 근데 이 아기를 보고 나를 위하여,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아기다, 내 아기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모세라고 이래서 지어준 것이죠. 물에서 건져냈다, 내가 물에서 건져내서 이 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가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9절에 우리 9절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유모를 데리고 왔어요. 보모를 데리고 왔는데 이 보모는 누굽니까? 진짜 모세의 친엄마예요. 친부모예요. 근데 친부모는 당연히 옆에 키우기만 해도 돈을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받아도 돼요. 삭슬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공주가 지금 뭘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 여인 어서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공주가 발견했어요. 공주가 발견했는데 자기를 유모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시켜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뭘 줍니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 주고 키우라는 거 진짜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한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엄마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자, 여기까지 모세의 출생 스토리를 보면 어느 한 가지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만약에 들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미리암이 엄마 난 안 따라갈 거예요 라고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딴짓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공주가 목욕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게다가 공주가 먼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틀어진다면 엄청난 일이 이 모세, 이 알게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우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이 모든 가정이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때로는 행복하고 좋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2019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또 맥주 감사주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일어난 일에 의해서, 또 지금 일어난 어려운 일에 있어서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출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어느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가지라도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익히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익히라고 하는 단어는 전문적으로 잘 다루어 아는 전문가의 손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단면적으로 지금 딱 잘라보면 슬퍼요. 지금 딱 잘라보면 괴로워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뢰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요? 순금같이, 우리 개역 한글에는 정금같이 낫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정금같이, 순금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혹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일이라면 한번 즐겨봅시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지금 정금같이, 순금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또 우리에게 불순물을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순금을 표현할 때 99.99%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100%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가 앉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조금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맥주 감사 주일까지 오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202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다른 길에 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품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른 곳에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파도가 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영상을 이렇게 막 자주 보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찬양 한 곡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 가사를 잘 보시다가 은혜가 되시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조찬미 씨가 불렀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